눈물과 가치 발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뜰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되고, 또 펜스 있죠, 울타리를 설명하는 것. 오늘 그 뜰에 관한 설명,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뜰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경험하는 뜰의 경험. 왜냐? 성경은 이게 반복이 있는데 반복 중에서도 이런 겁니다. 비슷비슷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가다가 선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흐릿한 것이 구체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고, 그 지성소에 비해서 성소는 약간 좀 떨어지고, 또 뜰은 또 성소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금을 입혔죠. 근데 나머지 뜰에서는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금과 놋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체험이 최고의 것이고, 그보다 약간 떨어지게 성소의 체험을 하게 만들고, 약간 부족하지만 뜰의 체험, 이걸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지성소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것. 한번 보십시오. 일반 평신도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뜰에 있는 사람들은 뜰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겠죠. 아, 성소는 어떻게 좋을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점점 선명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1절에 번제단의 크기가 나오는데 언약궤 딱 2배입니다. 5규빗, 5규빗, 3규빗. 그 2분의 1로 나누면은 딱 언약궤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단면하고 똑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규모 반이 하나님의 언약궤고, 그리고 지성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실체를 흉내내고 모사하고 그림자같이 묘사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하늘에 있는 성전, 천국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이렇겠지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 땅의 산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점점 뜰의 경험이 성소의 경험으로, 성소의 경험이 지성소의 경험이 되듯이 실체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을 보면 우리 이미 성소와 지성소 살폈죠. 그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도 성소의 영광과 지성소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나중에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자전거니까 자전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자전거의 트렌드가 로드바이크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죠. 그런 것도 아니고, 산악 MTB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에 접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미니벨로라 그러죠. 근데 미니벨로의 대표적인 것이 브롬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만든 건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게 브롬톤인데 이렇게 2번 접혀요. 그래서 3폴드라 그래요. 3번 접히면 요만해가지고 그냥 카페도 들고 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은 제일 싼 게 300만 원입니다. 비싼 건 한 500만 원쯤 가고. 못 사죠. 이걸 어떻게 사요? 요만한 걸 300만 원 주고 내 가죽을 벗기지. 이거 못 사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재료가 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지 무거워요. 무겁고, 그 다음에 기능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하다고요. 그런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됐습니다. 그만 보죠. 근데 이게 2018년에 특허가 풀렸어요. 디자인 특허가 풀렸어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거, 뭐 요즘에는 하다못해 카본 소재로 나오는 그런 미니벨로도 있더라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기능도 훨씬 좋습니다. 이건 뭐 기껏해야 뭐 기아라 그래봐야 한 6단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막 10단도 나오고 뭐 22단도 나오고 막 이래요. 좋은 게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브롬톤 비슷하게 베낀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아도
뭉퉁그려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유사 브롬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싼 거는 20만 원부터 한 60만 원까지, 한 중간 당대는 한 150만 원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브롬톤은 최고로 싼 게 3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50만 원짜리 사다가 150만 원짜리 사다가 결국은 사더라고 이거를. 제가 볼 때 이게 뜰의 경험, 성소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 아무도 공감을 안 해서 딴 거 얘기합시다. 영어 있잖아, 영어. 여기 3, 40대들 보면은 이제 1세대 어학 연수 다니는 세대들 아니에요. 40대가 저런 연수 많이 갔을 건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 연수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거나 뭐 그러면 뭐 못 가잖아요. 못 가다가 보면 뭐 학원도 못 가고 그러면 나중에 하다 어딜 가요? 파주 영어 마을 가죠. 딱 그 심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파주 영어 마을 갔는데 거기 뭐 영어 쓰는 것 같이 해요. 미국 같이 꾸며놓고 그런 거죠. 이걸 보면서 미국 가서 살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영어 연습하고 요즘엔 뭐 영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보다 앞에 세대들 그 어르신들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하와이였거든요. 하와이 언제 가나? 못 가요. 제주도 못 가는데 하와이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부곡 하와이를 갔다 와가지고 나는 하와이 갔다 왔다. 이런 게 다 뭐예요? 뜰의 체험이라고, 뜰의 체험. 그죠? 부곡 하와이를 보면서 결국은 하와이 갔다 오잖아요. 그죠? 파주 영어 마을 다니다가 결국은 미국 갔다 오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유사 브롬톤 타다가 결국에는 브롬톤 타더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순서는 거꾸로지만 뜰의 체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뜰의 체험이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대만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부터 뜰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뭐 계단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예배를 몇 주 드렸대요. 그러고 나면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들. 뭐 증거하는 사역자나 또 우리 간증하는 또 팀장이나 다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천국을 경험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우리 간증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내가 다른 데서 어떤 이런 즐거움과 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물과 가치 발견이에요. 뜰의 경험이거든요.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희미한 가치를 발견한 거지만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도로 들어가면 이제 천국에 가면 실체를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기도와 모든 선교는 지금 이게 뜰의 경험입니다. 뜰의 경험. 뜰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선교를 데려가는 가정과 물론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데려가는 가정도 있겠죠. 근데 선교를 힘들게라도 데려갔던 가정들의 아이들 걔네들이 뭘 경험한 건지 아십니까? 뜰의 경험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뭘 선물해 주겠어요? 이 뜰의 경험을 선물해 주는 거라고. 뜰의 경험을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장차 커서 엄청난 일을 바라보는 거죠. 왜? 걔네들은 뜰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안 해요. 20대, 30대 허송세월 안 하고 그냥 헌신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 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헤매다가 거의 50 다 돼가지고 철든 소리 몇 마디 하다가 나중에 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갚버리는 거죠. 우리 중요한 것이 오늘도 이 뜰의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뜰의 경험입니다. 선교는 뜰의 경험입니다. 이 뜰의 경험을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또 그것에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동성과 구별됨 이런 겁니다. 여기 채를 만들었다 그러죠. 뭐 이게 모든 게 다 조립 시간이에요. 그리고 채를 만들어서 메고 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번제단도 채를 만들었죠. 6절을 보시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verywhere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더라도 세상과는 구별이 되죠. 다르죠.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받침이에요. 받침. 그래서 번제단 같은 것도 이렇게 토단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물두멍 같은 것은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에 쓰는 받침은 바퀴 형태로 돼 있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게 물두멍이 바다라 그러죠. 물 큰 거에 밑에 소가 이렇게 받침을 뒀다고요. 받침을 둔 이유가 뭘까요? 구분이 됐다는 거죠. 2번 그다음 번호 보세요. 이게 지금 바퀴로 만들어서 구분을 한 거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들 있죠. 기둥에는 이렇게 접시같이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실용적인 의미도 있죠. 그냥 막대기를 꽂아놓으면은 밑이 사막 기후기 때문에 모래니까 점점 들어가겠죠.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받침 위에다가 폴대를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실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디나 갈 수 있지만 everywhere but different.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뭐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우리가 배인데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위에 떠 있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배는 어디든 가죠. 세상을 향해서 어디든 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거라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교회다.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구조가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동성이에요. 어디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오늘은 대만, 내일은 또 고성으로, 또 모레는 제주로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Everywhere but different.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원래 유대에 있던 아이였는데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어디나 간 거지요. 그렇지만 그가 바벨론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다르잖아요. 그죠?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환해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르죠. 다니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 모습. 어디나 가지만 everywhere but different. 다르다. 이게 성막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잠깐만 가야 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신앙인으로서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이에요. 어떻게 성전 짓겠다 그런 건 다윗의 아이디어였지 하나님이 허용했을 뿐이지 원래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라고. 움직이는 거. 여기저기 움직이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임했죠. 우리 잘 보세요. 그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짠맛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어둠이 이기는 거 아니냐? 다 뭐예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동성.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소금인데 소금은 다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어디든 가는 소금이죠. 어디나 뿌려지는 소금이죠. 그런데 다르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짠맛. 그게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빛도 어디나 가는 빛이죠. 세상의 빛이라고요. 근데 어둠 속을 가니까 어둠을 이기죠. 다르죠. 그게 교회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갔을 때도 이런 어디나 가지만 어떤 일이든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삼중신소에서 잘 보니까 멤버 중에 그 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뭐 제가 이렇게 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후에 뭘 좀 하겠대. 그래서 뭘 하냐 그랬더니 소개팅을 한대. 그래서 내가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이게 선교 가지고 무슨 소개팅이야 그랬더니 좀 설명하자. 소개팅 선교래요. 그래서 4명의 총각과 대만 자매 4명이 나와가지고 소개팅을 한대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한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남자 그러면 좋아하는가 봐. 막 이렇게 막 와요. 누가 나갔는지가 궁금하죠. 그냥 한 명만 얘기해 주고 홍기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간증할 최세진 이하 4명이에요. 4명. 그 4명이 나가서 그래서 내가 결과를 모르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 있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자한테 아예 재미로 나간 건데 그러더라고요.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재미로 나갔다 그래서 안 됐다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어디든 가는 거죠. 우린 그러잖아요. 뭐 노총각 그러면 이게 약자가 아니라고 강점을 이용하잖아. 유부남이 할 수는 없잖아. 그 노총각이 나가가지고 소개팅 전도를 해가지고 어쨌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서 그 중에 또 어쩌다가 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소개팅을 해도 전도예요. 그죠? 소개팅을 해서 선교하고 물론 실패했지만 다음엔 사람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허접한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깨우치고 똘똘한 형제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2가지 구조가 있다. 가는 구조,
going structure. 또 오는 구조, coming structure. 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아니에요? 우선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죠? 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죽으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듯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동성과 구별성.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디든 가야 됩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 목표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하니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구절은 딱 3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먼저 칭호를 붙인 거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인 칭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라 불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먼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당했대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그래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죠? 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다가 이게 억셉트가 돼가지고요. 채택이 돼가지고 베드로 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이걸 썼는가 봐요. 이게 야 좋다야. 제자라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그냥 우리 크리스찬이라 부르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한 건 후대에 베드로가 한 번 언급한 거 외에는 없고 다 이방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어디나 있는데 뭐가 달라요. 그죠? Everywhere but different. 그거예요. 어디든 가는데 뭐가 다르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가는 거 1차적인 겁니다. 어디든 가십시오. 그러나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동성과 구별성을 갖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십자가와 성령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뜰 스토리를 보세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첫 번째 거요. 이거 보면은 들어가면은 딱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그죠? 2개죠. 이 번제단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짐승을 잡는 거죠.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는 거. 번제단. 그 다음에 태우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피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예요? 씻는 거죠. 깨끗하게 씻는 거. 근데 이 물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그런 거 나오죠. 이 성령이라고 성령. 그걸 좀 설명해 됐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번제단은 십자가라고 치환을 했으면 좋겠고 물두멍은 성령이라고 치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로 통과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예배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던 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이게 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하는 건 뭐예요? 피뿌림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뭐겠어요? 물두멍에서의 성령의 씻음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2군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예요. 또 하나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가 이게 굉장히 복음의 내용이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데라고. 근데 스가랴서를 잘 안 읽는데 이제 다음에 스가랴서를 좀 해야겠어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거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 데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니까 뭐 중간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찔렀대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번제에 7가지 단계가 있거든.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다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7가지 단계에서 번제 드릴 때 첫 번째 흠없는 재물을 고르는 거. 흠이 없어야 돼요. 흠없는 재물. 2번 성막으로 가져오는 거. 두 번째. 3번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뭐예요? 이 짐승이 납니다라는 거죠. 그죠? 4번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누가요? 데리고 나온 사람이. 나를 죽이듯이 짐승을 찔러. 이거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가죽을 벗겨요. 내 가죽이에요. 내가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 각을 떠요.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다 잘라봐요. 그거 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드리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이 7가지 단계라고. 이 7가지 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3번째 머리에 안수하는 거. 머리에 안수한다는 개념이 로마서에 나오죠. 죄의 전가. 전가의 전가.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됐다. 결국은 그 잡은 짐승이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는 거라고. 죄의 전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 대신에 죽은 분이 돼서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다. 이거 번제를 알아야 그 개념이 뭔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읽고 죄가 전가된다 그러면 왜 그런다고요? 이 번제 개념을 알면 이게 명확해지는 건데 짐승에 안수하면서 내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핏부림이 있는 거라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이 대신 흘리듯이 예수님께서 내 피를 흘리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번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 대만 선교 때도 연합협회 때 했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죠. 그저께인데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개막을 했는데 저한테 항상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펜싱이에요. 펜싱. 이 펜싱 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칼을 막 너무 빨리 해가지고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왜 올라가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죠? 사실 심판도 잘 모르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칼은 눈보다 빠르다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펜싱에는 엄밀히 봐서 옛날에 심판도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죠? 칼에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는 찌른 사람도 잘 모른대요. 심판도 모른대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찔림 당한 사람만 알아요. 나 찔렸다. 찔림 당한 사람만 안다고. 그래서 찔림 당한 사람이 자기가 찔렸을 때는 프랑스 말로 외쳐야 된답니다. 투세라고. 투세. 이게 프랑스 말로 찔렀다가 아니에요. 내가 찔렀어 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찔렸다요. 찔렸다. 내가 찔렸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찔리면 그냥 항복해버려 끝나는 거고 점수로 칠 때는 투세 몇 번 하면 점수로 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경기, 정직한 경기, 그러니까 페어 플레이 스포츠가 펜싱이래요. 펜싱은 거짓말쟁이는 못하는 경기예요. 찔렸으면서 안 찔려도 막 우기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우기는 애들. 그건 안 돼요. 찔렸을 때 찔렸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이게 원래는 무예잖아, 무예. 그죠? 이거 왜 칼을 배웠냐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언제 실력이 들어요? 내가 찔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투세라고 고백할 때마다 실력이 는데요. 그죠? 상대방이 자기를 가르쳐주고 또 인정하고 하니까. 저는 너무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투세. 나는 찔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거 만나야 돼요. 그걸 만나야 우리가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만나십시오. 번제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시작이 뭐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가 안수를 통해서 전이 되고, 그죠? 전가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찔렸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다윗도 그랬죠. 사울 왕의 옷을 짜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려. 찔림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찔림. 종교인들은 찔림이 없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러주셔요. 찌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로 씻는다 그러죠. 물도 뭐 이걸 깨끗하게 씻는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12장 다음에 스가랴 13장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씻는 셈이 나온다고. 성령의 씻는 셈. 더러움과 이런 것들 씻는 셈. 이거는요. 그냥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씻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씻음을 넘어서 가지고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깨끗함이 능력이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피뿌림을 체험해야 되고 내 죄의 씻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샤워예요. 성령이 막 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갔더니 뭐 이렇게 더운 나라 가면은 찌뿌둥하죠. 근데 언제가 제일 시원해요? 뭐 참으로 이렇게 샤워하면 시원하지 않나? 그죠? 샤워할 때. 그럴 때 충만해지듯이 교회는 성령의 제일 중요한 샤워예요, 샤워. 성령이 영적 샤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시원해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뜰의 경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게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소의 체험이 있고 또 성소에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죠. 이젠 지성소의 체험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장차 우리는 그림자를 경험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